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직까지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 마귀는 극렬하게 늘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그 사탄 마귀와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 회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계기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불같이 이르게 번져 나가고 있는데, 근데 사탄 마귀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같은 유대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국가의 권력자를 동원해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형제죠. 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 사도입니다. 사도인데도 이렇게 헤롯 왕의 칼에 죽은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야고보는 무엇을 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베드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헤롯 왕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데도, 그런데도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인 거죠.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무자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워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죄성의 유혹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그러한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했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헤롯 왕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헤롯을 더욱 지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로마에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 자기의 통치권이 확보되니까 이제 겸사겸사 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헤롯 왕은 다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죽여서 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통치 권력을 이제 견고히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통치자들의 속성은 바로 이렇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면 어떤 일이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정치 권력에 이득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권에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에 방해가 되면 뭐 어떤 사람이든 죽여버리고, 또 아무리 악한 것일지라도 자신들의 그 권력에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도 다를 바 없죠. 통치자들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들을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것을 원하니까
헤롯 왕이 더욱 악을 행한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악을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치자들에게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국민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면 통치자들은 옳았구나 하고 정말 온갖 악을 행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치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통치자들이 바르게 행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면 사람도 가차없이 죽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붙잡힌 베드로는 2중 3중으로 감시를 받으며 옥에 갇혔어요. 군병들이 양옆에 있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군인들이 양옆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은 2중 3중으로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외방이 있을 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핍박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이제 갔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기대한 것은, 내일 날이 밝으면 헤롯이 마음이 바뀌어서 석방해 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여자아이를 보고 너가 미쳤구나라고 15절에 이렇게 그 여자아이를 아주 꾸짖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도들도 거기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있죠. 다 모든 사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너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기도해놓고도 구원해 주시겠어, 그냥 그러시겠지, 이러한 잘못된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구출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참 방법이 없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사탄 마귀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귀히 여기시는데, 죄로 부패된 사람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경비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도 경비병들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헤롯 왕이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죽었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복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통치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통치자들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통치자들이 올바로 사람 귀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통치자가 복되게 통치를 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정말 복음을 온 세상에 열심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으며 교회를 핍박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고보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하지 않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탄 마귀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